오늘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보는 눈을 주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겠지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 보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한 이란 뜻의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로스는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때 묻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이 카타로스고, 두 번째는 타작마다령에서 키질을 하며 남은 알곡이 카타로스며, 세 번째는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금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많은 병사 중에 선발된 특급 용사,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카타로스입니다. 청결하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네 가지 의미를 크게 정리해 보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특별하고 순수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지고 없애는 고난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고 순수한 존재, 불순물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하고 순수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육체의 소망을 둔, 또는 육체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기보다 보이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뭘 찾아요? 내 힘과 능력을 찾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제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두 마음 중에 육체의 마음을 비워내야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권력, 내가 의지했던 힘, 모든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순수한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목자들도
그렇게 연단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요한 소식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광야에 사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계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소유하고 경작할 토지가 없어서 그 성을 떠나 어디에 왔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밤낮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성에 대한 지분이 아무도 없는 그 가난한 자들,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이시고 또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보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 오직 교회만 섬기며 살아가라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물론 보여지는 물질의 가난함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이 10년의 가난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 제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이며 예수 없이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밖에 그 광야에서 슬피 울고 있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부요한 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죄인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리, 창기,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나는 죄인입니다. 파산한 자입니다. 내 행실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광야의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광야에 천사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저렇게 비추었지요. 저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사람들의 보통 반응은 와, 신기하다, 놀랍네 이런 건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심판만 당해야 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침을 알았지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내 앞에 선한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오셨구나. 심판을 기대하고 무서움에 떨던 그들에게 천사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스스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죄인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 성 밖 광야에 사는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리고 떠난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광야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천사가 알린 그 소식이 이루어진 곳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 양육했던 양을 내려놓고 그들은 오직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그물은 생계를 위한 생존 수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자라면 주님 보는 일과 섬기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내 일과 내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온 세대 새벽 기도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헌신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식당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성가들을 위해서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예배와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장 관계나 일 관계, 사회적인 문제나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요, 한 집사님을 떠올렸어요. 이 집사님은 원래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청소년부 교사로 섬겼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다른 지방으로 전근 가시면서부터 예배도 그리고 교사 직분도 좀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전근 가신 직장에서 열심히 잘 적응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직장 상사들,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 술자리를 가졌어요. 자연스럽게 가지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신이 내려놓았던 청소년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토요일 날 모든 일을 결단하고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날 저녁에 다시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청소년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집사님의 이 방황했던 마음도 좀 회복되어졌고 청소년부도 부흥했어요. 더 좋은 것은 그 이직했던 직장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잘 하셔가지고 승진.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무조건 일을 마쳐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가셨는데 그것을 인정받아서 직장에서도 승진하시고 잘 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양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금을 내려놓았던 베드로와 같이 내 모든 삶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려놓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1순위가 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6절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에 들어와 천사가 가르쳐온 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들을 전하자 듣는 사람은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보려면 외면이 아닌 중심을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들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깊이 새겨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새겨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외형과 기술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에 대해 전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사의 환상을 보았어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뭐 침대 광고 그런 광고 있잖아요. 알긴 아는데 이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놀랍게만 여겼어요. 배우지 못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깊이 새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메신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메신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택배 받을 때 택배 배달하는 그 직원이 잘생기고 키 크면 좋지요. 근데 택배 바라보는 직원 바라보고 물건 받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배달된 택배가 온전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때로 택배 직원 안 봐도 돼요. 물건만 배송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택배를 시키면서 택배 배달부 외모를 따지는 거예요? 저도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원빈처럼 생기면 주목하겠지요. 키도 한 185 되면은 지금 단상에 이거 안 하고 올라와서 딱 할 수 있어요. 예.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왜 이렇게 원빈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보잘것없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평가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 목사가 서울대 나오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서울대 나와도 공의가 뭔지 평화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 역시 그의 책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내용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신저가 신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교회에 갔더니 설교자가 너무 단조롭고 질질 끄는 통에 지루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까? 지루하고 때로는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메신저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미국에서 대학 나왔고 박사학위 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다음 홈페이지에 그런 거 알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택배 배달부일 뿐입니다. 메신저일 뿐입니다. 왜 저를 보고 낙심하고 왜 저를 보고 실망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투박하고 나자렛 출신이래요. 선한 게 나지 않은 나자렛 출신이랍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불신이 생긴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나를 통해 맹인이 보게 되고 나를 통해 목건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나는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처량하게 그지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미국 유학 갔다고 해서 예수냐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타락했는데요. 시골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 그들이 예수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권사님들, 저 글씨 몰라요. 저 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배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는 담대히 이 목자들과 같이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본 것을 담대히 전했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모른다니까요. 공의가 뭔지, 평화가 뭔지, 사랑이 뭔지, 소통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거룩한 자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발람을 누가 호통쳤어요? 나귀가 호통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해서 외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데 왜 메신저에게 자꾸 눈이 가셔서 메신저에게 현혹되셔서 우리 목사는 어디 나왔고 우리 목사는 큰 교회, 우리 목사는 유명해, 우리 목사는 뭐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달라야지요. 중심이 달라야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달라야지요. 삶이 달라야지요. 그런 자는 복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또한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했지 않습니까? 마리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죠?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 혼자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 순종함으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요, 한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청소년기 시기에 제가 많이 방황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저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내놓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청소년부 교사하셨거든요. 청소년부 교사하시면서 가출한 저도 찾아내서 기도로 안아주셨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권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외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기적의 역사가, 물이 포도주가 됐던 이 기적의 역사가 그 한글도 모르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권사님에게 시작됐다는 사실이,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신다는 게 그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형에 신경 쓰지 말고 중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한 영혼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무시하고 이 목자들처럼 담대하게 외칠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외칠 때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어둠 속에 방황하던,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천사는 찾아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나타났으니 그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보면 무너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보면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에게 있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광야도 같은 이 땅에서 진리와 평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소망으로 품고 복음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만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의 말씀을 듣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기쁨이자 땅에는 평화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